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고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죠. 마치 불꽃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을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뇌물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을 분주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빨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녔죠. 성령 강림 후에 열렬한 기도의 기간을 보낸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뜻밖의 미문에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40년 동안 고통받던 한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앉아서 잘 보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기가 더 쉬운 그 성전 미문에서 이 안전뱅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오랫동안에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는 정말 속절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속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속절없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든지 안 듣든지 친구들에게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탄원을 했습니다. 한 번 탄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탄원했습니다. 마침내 친구들은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3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옆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는 사람이 왜 국을 합니까? 여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꿈은 두 번째 절망 가운데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어렵게 그는 멀리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집으로? 친구들이여 미안하지만 나를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주게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반드시 이 안전뱅이의 마음을 읽고 그분에게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속절없는 안전뱅이를 보고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상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실제로 모분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실 그 후에 사고로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속절이 없죠.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마 낫고자 생각한 것도 사실 기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서 나를 고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절없는 상태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지가 멀쩡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많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실 이 코비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 코비 상황 가운데서 60세가 된 천주 교인을 만나서 통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 낮은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슬펐겠죠. 예수님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도 하면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버티기를 바랬던 이 안진뱅이는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을 때 나도 가난하다고 말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듣고 믿음과 소망으로 빛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어서 하는 말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귀에 번쩍 떼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베드로와 또 요한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으면은 과연 믿음과 소망이 생겼을까요? 그가 마음속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분은 또 만나고자 했던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운명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론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과 소망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마귀가 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킵니다. 즉시로 발과 발목에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 뛰어서 서서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건강하게 되어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가망이 없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사지가 온전하게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전뱅이를 위해서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비로 수많은 부촌에 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2000년 후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한 사건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진뱅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가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16절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그토록 치료받기 위해 기다렸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승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읽었던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기의 희망을 내려놓고 이제 구걸하는 거름뱅이로 변신했던 이 속절없는 안진뱅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소망의 기별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갑자기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르기만 해도 절망 중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적들의 한 면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처럼 이 안진뱅이는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또 많은 끊임없는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대실망이 있었지만 우리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도 대실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실망들이 있겠지만 그 실망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풀 수만 있다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도록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또 구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절없다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절망과 낙담은 없어야 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구하고 찾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은 결국 이 안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라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또 큰 빛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대로 이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는 피가 성소로 옮겨져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의인의 죄는 최종적으로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에 시련의 때를 위하여 잘 준비되고 우리가 유쾌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전병에게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으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이 안전뱅이에게 인도하셔서 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안전뱅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구주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할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하시는 사랑과 또 섭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